오늘 우리 가정의 달인데 5월 달에 오늘 어버이 주일입니다만은 부모님들의 자녀들에게 우리가 효도받고 공경받는 그런 어버이 주일인데 그 부모 공경에 대해서는 또 다음 시간에 말씀을 드리고,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서 부모된 도리로서 우리가 자녀들을 어떻게 축복해야 되는가, 이 문제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말씀의 제목을 자녀를 위해 지금 우는 자가 복이 있도다 이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지금 우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죠. 아까 누가복음 6장 21절에 지금 줄인 자는 복이 있다. 왜? 배부름을 얻을 것이고, 지금 우는 자가 복이 있다. 왜? 그들이 웃을 것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좀 더 밑에 내려가 보면 지금 웃는 자들은, 웃고 희낙낙하고 웃고 웃는 자들은 화가 있다라고 했어요. 예수님께서 여러분 왜 웃는 자를 왜 웃음을 금합니까? 그 말이 아니죠. 우리가 웃을 때 웃어야죠. 웃으면 복이 온다고 그랬잖아요. 웃는 얼굴에 침 못 뺀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우리 얼굴에 스마일하고 남에게 미소 지어주는 것도 이게 굉장히 그 사람에게 위로와 힘을 주는 거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왜 지금 우는 자가 복이 있고 웃는 자는 화가 있다고 했거든요. 지금 우는 자는 웃는다는 거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은 웃을 때가 아니라 지금은 울어야 될 때라 이 말이에요. 때를 잘 분별해야 되거든요. 여러분, 농사를 지을 때 씨 뿌릴 때 씨 안 뿌리고 때를 분별 못하면 되겠습니까? 가을에 가서 추수할 때 가가지고 씨 뿌린다면 이 말이 되겠습니까? 지금 여러분 우리 가정이 이렇게 깨어지고 혼란되고요, 자녀들을 예측 불허하고 우리 자녀들이 앞으로 어떻게 튈지 모르는데, 이 자녀들 자식 농사 마음대로 안 된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가면 갈수록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문제는요, 그래서 이런 말을 해요. 부모님들이요 죽을 때가 돼가지고 자기 부모가 죽을 때가 되면은 그때서야 자식에 대한 짐을 내려놓는다는 말이 있어요. 80, 90이 된 그 노모가 아버지가 60된 환갑 넘은 아들에게 딸들에게 뭐 길 조심해라, 차 조심해라 그러잖아요. 여러분, 시집장가 보내면서 끝난 게 아니잖아요. 부모는요 자식의 그 짐을 죽을 때 돼야 자식을 대한 그 짐을 내려놓는다 이 말이에요. 지금은 얼마나 사악한 시대가 됐어요. 여러분, 지금은요 눈물이 마른 시대예요. 여러분, 시대적인 사정을 너무 잘 알잖아요. 어저께도 보세요. 아니 뭐 수능 시험에 만점 받은 사람이요 자기 여자친구를 칼로 찔러 죽였다 하잖아요. 그 사람이 수능 만점자 같으면 머리가 얼마나 비상한 사람입니까? 근데 사납고 절제하지 못하고 원통하지 못하며,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3절까지 나왔잖아요. 말세가 이르르면 때가 오면은 그때는 고통하는 때가 온다.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부모를 거역하며 또 뭡니까? 감사하지 못하고 거룩하지 못하고, 그러면 그랬어요.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않더라 했어요. 얼마나 무정하고요. 절제하지 않더라고요. 감정이 폭발하면 그대로 쏟아붓는 거예요. 여러분, 10층이과 12층 아파트에서 고모되는 사람이 세상에 1년밖에 안 됐어. 12개월짜리 어린아이라다가 바깥으로 아파트 10층에서 던져버리가 애가 죽었다고 하잖아요. 가족끼리 모여가지고 의견이 다투어지고 막 하면 그걸 못 참는 거예요. 무정하고 원통을 풀지 않다 했어요. 그리고 사납고 조급하며 배반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무서운 때가 온다 했어요. 제가 다시 읽어드릴까요? 디모데후서 3장에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오는데 무정하며 사납고 원통하며 부모를 거역하고 얼마나 고통하는 때가 온다 이 말입니다. 우리 자녀들이요 사나워진단 말이에요. 아니 여러분, 어른들이 조금 충고하면 막 그대로서 막 노인들을 두들 패가지고요
요새 애들은 중고등부 아이들 손도 못해, 말도 못해. 예? 막 길거리에서 막 난잡한 행동을 해도 타지 못해요.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절제하지도 않고, 무절제야 절제가 안 돼. 통제불능이에요. 여러분 자식들을 위해서 지금 울어야 될 때란 말이에요. 그래 웃을 때가 온다고 주님 말씀하신 거예요. 제가 좀 더 역사적 배경을 좀 설명해 드립니다만은, 그리고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선한 것을 안 좋아하면 뭘 좋아한다는 말입니까? 반대로 악한 것을 좋아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악을 좋아하는지요. 예? 여러분 이거 통제할 수 있어요? 우리 부모된 우리가 자녀들이 여러분 안심합니까? 지금은 괜찮은데요? 안심 못합니다. 왜요? 이 악한 시대가 계속해서 부추기고 악한 영향력을 미치기 때문에,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세 가지 원인 때문에, 그보다 가장 강력한 것은 원인이 뭐냐? 악한 영들이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요한계시록 12장 말씀대로 악한 원수 마귀가 자기 때가 얼마 남아가지고 하늘에서 쫓겨가지고 이 땅에 내려왔기 때문에 땅에 가는 자들은 화가 있도다. 우리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은 화가 있도다. 이 악한 원수 마귀가 그렇게 음란하고 그렇게 타락하게 만들고 그렇게 하는데 우리가 기도 안 하고 되겠냐 이 말이에요. 기도밖에 이런 방법이 없어요. 말씀을 가지고. 마태복음 24장 10절에도요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마태복음 24장 10절, 마태복음 24장은 그 종말장 마지막 역사의 마지막 종말에 대해서 마태복음 24장에 말씀했잖아요. 근데 그 10절에 보니까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돼요. 실족이란 말은 발이 돌에 걸려가지고 부딪혀서 넘어진다는 뜻인데, 이것은 실족이란 말이잖아요, 말 그대로. 근데 이것은 뭐냐면은 타락하다 뜻이에요. 걸려 넘어졌다는 것은 타락하다, 부패하다 뜻이에요. 그때의 말세 때는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서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서로 가족이라도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한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0장에서는 뭐라 그랬어요? 자기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라 그랬어요. 아니 고모가 어떻게 그 아이를 갖다 그렇게 집에 던집니까? 또 여러분 국회의원 하는 가문의 아들이 결혼해가지고 자기 부인하고 이혼하려고 했던가? 그 자기 부인하고 다투다가 칼과 또 찔러 죽었어요. 그 며칠 전에. 여러분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는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물이 있겠어요? 제가 드릴 말씀이 뭐냐면, 이 시대가 사막과 같다 이 말이에요. 너무 드라이하고. 여러분 요즘 사람들 보세요. 마음이 따뜻한 사람 봤어요? 전부 다 건조 바짝 말라가지고 사막과 같은 사람들이야. 여러분 지구 온난화가 되면서요, 지금 뭐 중국에 비가 많이 왔죠. 비가 많이 오는데 무슨 뭐 온난화 사막화 얘기 아닙니다. 요 타이밍이 그렇지, 전체적으로는요 앞으로 계속해서 지구의 사막화가 온난화가 옵니다. 이 벌써부터 알고 있잖아요. 지금 봄이 없어졌어요. 가고 있어요. 그렇게 점점 지구는 사막화 돼가네. 무슨 말입니까? 인간의 마음도 사막처럼 변해간다 이 말입니다. 서로 뭐 따뜻한 말 한마디 해주고 배려하고 존중하는 말이 있습니까? 참 자기밖에 몰라. 자식들도 자기밖에 모르고. 죄송합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 여러분들은 예외겠지만, 부모들도 예전 부모처럼 그렇지 않아. 희생하지 않아. 자기 자녀들을 위해서. 무서운 시대가 도래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24장 12절의 말씀에도 12절,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이 사랑이 식어지리라. 불법이 성하대요. 불법이 왕성하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사랑이 식어지니까 무슨 사랑의 눈물이 흐르겠어요? 얼마나 사납고 하잖아요. 얼마나 사나운데. 폭력, 땅에는 강포가 충만해. 예수님 예언하셨죠. 말세가 되면 인자가 올 때, 주님이 다시 오시 재림하실 때는 이 땅의 모든 강포가 충만하리라. 노아 때와 똑같아요. 노아 때와.
역사는 반복돼요. 지금 여러분 학생들이 어린 우리 청소년들이요, 어릴 때부터 막 게임을, 폭력 게임, 음란물 이거 전부 다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말씀대로 이루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예? 악한 마귀가 역사하고 있고요. 이 세상 문화가 아이들을 숨 못 쉬게 만들고 질식하고 만들어 알아야 돼요. 우리 힘으로 어떻게 할 거예요? 우리 힘으로.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 하나님의 능력이 없이는 우리 자녀를 어떻게 보호하고 지킬 거냐 말이에요. 특히 보호에 대해서, 예, 이 하나님의 보호에 대해서 나중에 말씀드리겠어요. 예. 여러분, 이런 시대에 우리가 진짜 눈물을 흘려야 된다 이 말이에요. 조금 서론이 좀 길어지는데, 예.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 눈물을 얼마나, 자식을 위해 흘리는 눈물, 부모님 위해 흘리는 눈물, 남편을 위해 흘리는 눈물, 예? 가족을 위해 흘리는 눈물, 이웃을 향해 흘리는 눈물, 예? 불쌍한 우리 이웃들을 향하여 흘리는 눈물, 그 눈물을 얼마나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좋아하시는가, 기뻐하시냐면은, 여러분, 요한계시록 7장 17절, 요한계시록 21장 4절, 저기 이사야서 구약성경 이사야 25장 8절, 거기 세 군데 보면은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 자기 백성의 얼굴에 그 모든 눈물을 씻어 준다고 되어 있어요. 모든 눈물을, 우리 성도들이 흘리는 눈물, 아까 말씀드렸던 우리 자녀를 흘리는 눈물, 남편과 아내를 위해 흘리는 눈물, 내 가족을, 내 가정을 위해 흘리는 눈물, 그 눈물을 그 눈에서 씻어 주실 것입니다. 모든 눈물에 있어요. 예? 여러분, 눈물을 흘려본 사람이 돼야만 주님께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고 그 눈에서, 그 얼굴에서 닦아줄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눈물 한 방울도 안 흘린 사람들이 어떻게 주님 여러분 눈물 닦아줍니까? 우리 아이가, 자녀들이요, 눈물 흘릴 때 부모가 소송가지고 눈물 닦아줄 수 있지, 아이가 눈물도 안 흘리는데 부모가 어떻게 그냥 공연히 눈물 닦아주는 법이 어디 있어요? 저는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 모두가 진짜 눈물을, 지금 우는 자가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라고요. 예. 여러분, 지금 해야 돼요, 지금. 예. 기회가 얼마나 항상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예. 오늘같이 여러분 이렇게 시대가 삭막하고 사람들이요, 인면수심이란 말이 있죠. 인면, 사람의 얼굴인데 수심이야 짐승의 마음이란 말이에요. 인면수심이라니까요. 사람의 얼굴은 사람인데 짐승 같은 삶을 살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사납고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고 조급하고 사납고 급하고, 예? 이렇게 모든 것이 이제 막 절제하지 못하고, 예? 사랑이 다 식어가고 불법이 성해지고 서로 잡아가지고 서로 미워하고 집안 식구가 원수하기 원수가 되고, 여러분, 이 마지막 종말의 때에 주님께서 예언하신 말씀 그대로 지금 흘러가고 있는데, 우리가 눈물을 안 흘리면 주님께서 눈물을, 여러분 시편 56편 8절에 보세요. 시편 56편은요, 다윗이 가드라는 그 블레셋 동네 가드에서 블레셋 사람들, 원수 블레셋 사람들에게 잡혔어요. 포로가 됐어요. 그때 그 절박한 상황에서 다윗은 뭐라고 그랬어요? 시편 56편 8절에 뭐라 그랬어요? 주여, 나의 유리함을 계수하셨사오. 나의 방황하고 유리 방황하고 있음을 내가, 주님이 계수 카운트했다는 거야.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셨나이까 해서. 한번 따라 하십시다. 우리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나의 눈물을 주님의 병에 담으라 했어요. 사람들의 병이 아니에요. 이 병, 주님, 하나님이 갖고 계시는 병이 있는가 봐요. 주의 병에다가 나의 눈물을 담아달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뭐라 했어요? 주의 책에 이것이 기록되지 아니하셨나이까 했어요. 우리가 흘리는 눈물을 하나님의 책에, 주의 책이야. 거기도 주님의 책에, 하나님께서 기록하는 책이 있어요. 천국에서 우리 모든 일거수일투족 우리의 흘리는 눈물, 여러분, 분해서 우는 눈물 말고, 억울해서 흘리는 눈물 말고, 진정한 참된 의미의 눈물을 쏟아내고 다 울면서 통해서 죄를 회개하고, 그렇게 안타까워서 애절하게 탄식하면서 기도하고 눈물 흘리는 그 눈물에 대하여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느냐? 다윗은 어떻게 기도했느냐? 주여, 주의 책에 나의 눈물을
기록해달라고. 기록하지 아니하셨나이까?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기록했다는 뜻이에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주의 하나님의 장부책에 우리가 장부에다 다 기록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흘리는 나의 눈물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신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참으로 네 눈물을 내가 기억하고 네 눈물이 헛되지 않게 하겠다는 거예요. 네 눈물의 기도에 대하여 내가 응답하겠다는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오늘 본문 다시 보십시오. 누가복음 23장 펴고 계시죠? 26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어떤 때에 우리에게 이런 말씀하셨는가? 26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예수를 끌고 갈 때에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이 시골에서 오는 것을 붙들어 그에게 십자가를 지워 예수를 따르게 하더라. 그들이 예수님을 끌고 간다는 것, 십자가로 끌고 가는 것이 이제 처형시키기 위해서요, 못 박히게 하기 위해서.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이 시골에서 오는 것을 보고 붙들어 가지고 그에게 억지로, 이 말이겠죠, 의미상 억지로 십자가를 지웠어요. 그에게. 구레네 시몬이라고 우리 흔히 부르잖아요. 예수를 따르게 하더라고요. 원래는 십자가형을 당한 사람은 자기 십자가를 자기 지고 가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들은 자기 십자가를 자기 지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관례야. 근데 왜 여기서 시골에서 오는 구레네 사람 시몬에게 왜 십자가를 왜 억지로 지웠습니까? 예수님 벌써 채찍이 많이 맞았었어요. 여러분, 십자가형을 받기 전에 초죽음이 되나요? 초죽음. 반 죽여놓고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그냥 안 박아요. 예? 일종의 예비적인 행위로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사람 맨정신에 여러분 못 받겠습니까? 못 박는 사람도 힘들 거고, 박힘 당한 사람도 짐승 같아서 입수치서로 그 형언할 수 없는 극한 고통 속에서 어떻게 감당하겠어요? 그래, 반 채찍을 40에 하나, 보통 그렇게 39대 하나 가만, 40에 하나 가만, 그런 매를 때려가지고 피가 철철 흐르고, 그 채찍에는 뭐가 달렸습니까? 뭐 쇳덩어리 뭐 달렸다 그러잖아요. 그게 한번 몸에 한번 휘 감으면요, 살찌면 떨어져 나가면 피가 철철 낭자하다 말이에요. 주님이 힘이 없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바로 전날 밤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밤새 기도하셨잖아요. 그리고 여기 헤롯에게 끌려다니고, 예? 또 빌라도 총독 앞에 끌려다니고 희롱을 당하시고 앞에 나와 있잖아요. 밤새 희롱당하고 신문당하고, 예? 먹지도 못하시고 잠도 못 주무셨는데 주님이, 예? 그러나 주님은 부활을 바라보면서, 그러나 우리의 구원을 바라보면서 주님 십자가로 담담히 가셨다고요. 그리고 말 한마디도 안 했어요. 여러분, 거기 23장 9절 보실까요? 9절 한번 보세요. 9절 중요한 거니 같이 읽어요. 시작. 여러 말로 물으나 아무 말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서서 힘써 고발하더라. 여러 말로 물었으나 주님은 아무 대답도 안 했어요. 딱 한마디 했어요. 빌라도 총독 앞에 딱 한마디 대답해 줬어요. 네가 그리스도냐? 그렇다. 네 말대로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왕이다. 예, 하나님 나라에 나는 왕이다. 세상 나라에 속한 나라가 아니다. 내 나라는. 헤롯은요, 헤롯 대왕은 헤롯 안디바인데, 헤롯 이 안디바는 대왕이 아니고 헤롯 안디바인데 그 손자죠. 이 헤롯 안디바가 물었을 때 한마디도 대답 안 했어요. 이 말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몸도 피곤하고 힘드시고 그것도 있지만은 대답할 가치도 못 느끼셨지만은 주님은 진짜, 예, 이사야서 53장 말씀 이루기 위해서 그가 곤욕을 당했을 때도 곤욕과 신문을 당해도 입을 열지 않았다는 그 말, 예언의 말씀도 있고, 주님은 지금 대답할 힘도 없으시고, 예, 그런데 지금 주님께서 채찍을 십자가에 쥐고 하시는데 힘이 없어가지고 구레네 시몬 붙잡아가지고 십자가를 쥐고 가게 했잖아요. 주님은 힘이 없어서 그냥 따라가고, 주님도 따라가고 그렇게 가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 말할 단계가 못 됩니다. 처지가 안 돼, 계제가 안 돼요.
근데 이 예수님을 따라오는 백성들이 있었어요. 27절 보십시오. 다시 23장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백성과 및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오는지라. 예, 백성들이 있고요, 그를 예수님을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왔다. 예수님이 너무 억울하다는 거지. 십자가에 지실 분이 아닌데, 강도나 흉악범들 외에는 십자가형을 안 나가는데 어째 우리 예수님 주님이 저렇게 이 십자가를 지셔야 되느냐. 가슴을 치면서 슬피우는 큰 무리의 여자들이 따라오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때 주님은 갑자기 힘을 내시더니, 표현하자면 주님은 걸음을 멈추시면서 뒤를 돌아보셨어요. 28절입니다. 오늘 핵심 구절이죠. 28절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여기서 돌이켜 봤다는 것은요, 예수님이 항상 중요한 말씀하실 때마다 뒤를 돌아봤어요. 뒤를 돌아보시면서 중대한 말씀하실 때마다. 이것은 주님 하나의 세레모니예요. 세레모니. 예, 일종의 퍼포먼스예요. 좋은 의미에 있어서 뒤로 딱 돌아보실 때는 그때 하시는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 하실 때 몇 번 하셨어요. 지금 여러분 잘 이 분위기를 보십시오. 흐름을 보세요. 흐름, 맥락을 보세요. 예수님은 한 말씀도 안 하시는 거, 몸도 피곤하시고 고통 가운데 있고 이미 벌써 초죽음 된 상태에 계시고 정신적으로 얼마나 괴로운 상태에 계시고, 예, 아버지와 끊어지는 십자가형을 당하게 하시기 때문에. 그런데 주님이 갑자기 뒤를 돌이켜 보시면서 슬피 울며, 예, 가슴을 치며 자기를 동정하고 자기를 위로하고 있는 자들에게, 백성들에게 오히려 예수께서 위로하고 그들을 향하여 중요한 말씀을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심정을 이해하시겠습니까? 얼마나 주님이 이 말씀을 하고 싶으면 이러한 조건 가운데서, 심신의 고단함과 고통 가운데서 도저히 말 한마디 할 수 없는 우리 같으면 벌써 한마디면 벌써 쓰러졌을 거예요 아마. 예? 여러분, 이런 조건에서, 이런 상황에서 주님은요 얼마나 그들을 불쌍히 여기면서 나를 위해 울지 말고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해 울지 말아라. 나는 지금 너희를 위해서, 너희 죄 때문에 죽어 부활하기 때문에 영광의 십자가야. 복음서에 많이 나오잖아요. 특별히 요한복음에는 영광의 십자가로 나오잖아요. 예? 보라, 내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십자가 바로 달리시는 그 이야기 하시면서, 왜? 우리가 그의 피로, 그의 죽음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되고 죄사함 받고 어렵다함 받고 천국 백성 되는 그 길을 열어주시니까, 그 피를 흘려주시니까, 그 평안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위로와 소망과 평안을 주시기, 구원을 주시기, 한마디로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요 그걸 목표를 아시고 가시기 때문에 오히려 그들에게 말합니다. 나를 위해 울지 마라. 그들을 볼 때는 내가 불쌍해 보이지, 너희들의 연민의 동정을 내가 받는 것처럼 보이지, 받아야 할 처지에 너 것처럼 생각되지. 그는 아니야. 실상은 너희들의 문제야. 너와 너 자식을 위해서 울어라는 거야. 자녀를 위해서 울어라는 거예요. 이 얼마나 역설적입니까? 그건 얼마나 중대한 말입니까? 여러분, 이 주님의 심정과 주님의 이 상태를 여러분 충분히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야 이 말씀의 무게가, 내용이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가를 깨달을 수 있어요. 그 이유를 말씀했어요. 29절 30절입니다 29절 읽어요. 시작. 보라, 날이 이르면 사람이 말하기를 잉태하지 못하는 이와 해산하지 못하는 배와 먹이지 못한 젖이 복이 있다 하리라. 그때에 사람이 산들을 대하여 우리 위에 무너지라 하며 작은 산들을 대하여 우리를 덮으라 하리라. 31절은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예, 설명이 좀 길기 때문에. 보라, 날이 온다는, 이 말은 심판의 날이 온다는 거예요. 지금은 너희가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았지? 하나님 아들 구세주 메시아를 거부했잖아. 여러분, 예수님을 거절하고 배척하면요 심판받아요.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통하여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 복음을 통하여 우리에게 구원을 제시해 줬는데 그걸 배척했다? 심판의 날이 온다는 거예요.
영원한 지옥불에 간다고 주님 말씀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것은요, 이만큼 중대한 문제. 우리가 영혼을 좌지우지하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이냐, 영원한 지옥이냐, 파멸이냐, 심판이냐, 둘 중 하나예요. 여러분이 복음의 비밀을, 복음의 내용을 여러분과 저는 깨닫게 하시고 믿어지게 하시는 게 얼마나 은혜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보라, 날이 온다. 사람이 말한다. 어떻게 말합니까? 잉태하지 못하는 자가 복이 있고, 해산하지 못한 그 배가 복이 있다. 먹이지 못한 젖이 복이 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앞으로요, 이 예루살렘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처형당하시고 부활하시고 하늘 아버지 나라로 성천하신 이후에 불과 40년도 안 돼요. AD 70년입니다. 일반 역사가 말하고 있어요. AD 70년에 어떻게 됐어요? 예루살렘의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라. 이게 두 번 말씀하셨어요. 바로 여러분 19장입니다. 잠깐 보실까요? 19장 제가 읽어드릴까요? 누가복음 19장 41절 제가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41절부터 제가 읽어드릴게요. 가까이 오셔서 성을 보시고 통곡하시며, 우리 번역 우심했는데 이 통곡이라 번역해야 됩니다. 가까이 오사 성을, 예루살렘 성이에요. 성을 보시고 우시며 통곡하시며 19장 41절에 42절에 이르시되 뭐랬어요?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성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을 땅에 메어 치며. 앞으로 이렇게 토성을 쌓고 원수들이 와서 사면을 둘러싼다. 로마 군인을 말하는 거예요. 로마 장군 티토스 장군이에요. 역사가 말하고 있습니다. 증거가 나와 있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너 자식들, 너와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어떻게 하고 땅에 메어친다는 거야. 여러분, 자식이 땅바닥에 대동댕이 치는 거, 땅바닥에 떼기 친다, 속된 말로. 그 처참한 꼴을 당할 때 사람들은 뭐라고 말하겠어요? 차라리 잉태하지 못한 여자가 복이 있고, 젖먹이지 못한 배 복이 있고, 아이를 베지 못한 배가 복이 있단 말이에요. 예? 자식이 얼마나 축복인데, 자식들이 땅바닥에 매침을 당할 때 오니까 차라리 잉태하지 못한 여자가 복이 있다고 한 거예요. 예? 여러분,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아니하리라. 예? 이 말씀은 21장에 또 한 번 말씀해요. 다 무너뜨려. 그렇게 됐어요.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아요. 완전히 무너진다 뜻이에요. 여러분, 돌 위에 돌 하나 위에 남을 수 있잖아요. 돌 위에 돌 하나. 근데 돌 위에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무너지려라. 자식들을 땅바닥에 매칠 때가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심판의 때예요. 마지막 종말 때에 그렇다 이 말이에요. 비록 여러분 AD 70년경에 로마 장군에서 예루살렘이 무너지는 것을 말했지만, 자식들이 무참하게 죽임당해서 말했지만, 성전이 무너지고 다 흩어지면서 무려 2000년 동안이나 1948년 8월 15일 이스라엘이 독립했어요. 2000년 지나서 비로소 이스라엘이 오늘날 이스라엘 된 거예요. 지금 예? 다 디아스포라 다 흩어졌어요. 그 메시아를, 하나님의 아들을 거부하는 그 죄가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다시 돌아와서 23장 30절에 그때 사람이 산들을 향하여 우리 위에 무너지라며 작은 산들을 대하여 우리를 덮으라 하리라. 사람들이 얼마나 그때가 무서운 때가 되면요, 산들을 향하여 우리 위에 무너지라 하며 작은 산들은 우리에 대하여 우리를 덮으라 한다는 거야.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 처참한 꼴을 소위 목불인견이라는 말을 쓰잖아. 목불인견, 도저히 눈으로 도저히 볼 수 없는 그 처참한 광경을, 그렇죠. 여러분 자식의 사랑하는 자식이 땅바닥에 매침을 당하고 보겠습니까? 그래서 주님은 나와 너와 및 너 자식들을, 너 자녀들에서 우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란 말이에요. 그냥 단순히 울란 뜻이 아니라 울면서 통곡하면서 기도하란 뜻이에요. 누가복음 21장 36절에 이와 같은 일들을 능히 피하기 위하여 피하고 인자 앞에 능히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누가복음 21장은 종말장으로서 마태복음 24장 같은 거예요. 그런 땅에 모두 하는 심판이 마지막 때 오는데 처처의 기근과 지진이 있고 흉년이 오고 막 나라와 나라 민족을 전쟁을 하고, 지금 여러분 이 하마스와 이스라엘 전쟁하는 것도 앞으로 여러분 제 마지막 전쟁을 보고 있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6장의 아마겟돈 전쟁의 예고편을 볼 수 있는 거예요. 나라와 나라 민족을 서로 대적하고 전쟁이 일어난다. 전쟁이 끝이, 다니엘에서 보면 전쟁이 끝이 없으리라. 예수님 올 때까지. 여러분, 우리가 이 때를 시기를 잘 분별해야 되고요. 예? 그래서 지금 주님은 지금 이런 심판 때가 온다. 이 심판은 마지막 심판의 하나의 예고편이에요. 역사는 항상 예고편을 보여주는 거예요. AD 70년경에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아이들이 내동댕이 땡바닥에 매침을 당하고 돌 위에, 그 성에 돌 위에 돌 하나도 다 남기지 않고 하나 다 무너뜨리라. 다 흩어지고. 예? 그런 날이 오기 전에, 오기 때문에 그 날을 대비해서 너 자신과 너 자식들을 위해서 울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24장 20절 보면, 마태복음 24장 20절, 너희가 도망하는 날이 겨울이나 안식일이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여러분 겨울에 도망치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안식일은 예배드리는 날인데 예배도 못 드리고 도망치면 그게 복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너희가 도망하는 날짜가, 그 날이 겨울과 안식일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같은 맥락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정리하자면, 마지막 종말의 때가, 이런 때가 오기 전에 지금 우리가 울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울어야 되는 거예요. 예?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 반사에 못 사는, 흠을 많고 죄 많은 나 자신을 위해서 보고 울어야 되는 거예요. 자식들에게 신앙의 모범이 못 되고 있는 내 모습 보면서, 신앙과 믿음을, 유산을 물려주지 못한 내 모습 보면서 자식들이 부모의 영향을 보고 다 보고 자라는데, 여러분 그걸 통탄하며 가슴을 치고 탄식하면서 너와 너 자신과 너와 너 자식들을 위해서 울라라는 말씀. 먼저 나부터 보고 울어야 돼요. 여러분 눈물이 마른 지 오래도 안 됐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바대로 눈물이 오늘 사라졌어요. 사람들은 이미 눈물 감동 안 받아요. 감동이 어디 있습니까? 전부 다 여러분 손만 대면 바로 팍팍 튀는데, 얼마나 사나운데. 여러분 눈물이 사라진 시대예요 오늘날. 여러분 아까 말했잖아요. 사막과 지구가 온난화 사막화 되가듯이 인간의 심성이, 마음이 전부 다 사막처럼 드라이해져 건조하단 말입니다. 거기다 성냥불 하나 딱 그려 바로 폭발해 본다고요. 여러분 물된 동산처럼 되기 위하여 예레미야 31장 거기도 나오죠. 이사야 58장 11절은 너무나 유명한 말씀 아닙니까? 너희 심령이 물된 동산처럼 되고 물이 끊어지지 않는 샘 같을 것이라. 여러분의 가정에 물된 동산처럼 돼. 에덴 동산을 두고 하는 말이에요. 에덴 동산에 큰 강, 네 강이 흘러가잖아요. 두 번째 이유입니다. 시간 될 때까지 하겠습니다. 두 번째 이유, 왜 기도해야 되느냐? 그러니까 첫 번째는 뭐냐면 마지막 이런 끔찍한 날이 오기 전에 그걸 대비하라는 거예요. 예? 그러면 기도하면 반드시 피할 길을 준다고 했잖아. 너희가 시험 당할 때에 피할 길을 능히 내신다 했잖아요. 능히 피하도록. 고린도전서 13장 10절에 두 번째는 이유가 뭐냐면 아까 보았습니다. 우리 다시 돌아오세요. 19장 다시 돌아보세요. 누가복음 19장 41절과 42절 두 절을 다시 봐요. 누가복음 19장 돌아오십니까? 41절 42절입니다. 시작.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통곡하시며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뭐했다 했어요? 숨겨졌도다.
왜 예수님이 이때는요, 예수님이 아이고 기력이 있어요. 십자가 안 졌어요. 예루살렘 성에 가까이 도착했다니까. 지금 마지막 예루살렘 마지막 방문이에요. 예, 십자가 지시기 위해서 왔단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 가까이 오면서 성을 딱 보시는 순간에 예수님은 클라이오라고 통곡하다 드셔요. 이건요, 부름을 삭히는 게 아니에요. 바깥으로 막 표출하는 겁니다. 주님 막 얼마나 막 엉엉하고 막 통곡하셨다 이 말이에요. 왜요? 42절에 이르시되 너가 누구예요? 예루살렘 성에 사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죠. 예? 성도 말하겠지만 그 사람들 아닙니까?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했는데 하였거니와 지금 너 눈에 그 평화가 숨겨졌다는 거야. 무슨 말입니까? 그게 한번 보실까요? 38절로 보실까요? 38절을 같이 읽어요. 위로 올라가서. 예, 38절 같이 읽어요. 시작. 이르되 찬송하려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요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니,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니까 막 사람들이 막 환영하면서 막 하늘에는 평화요 찬송하려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요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예? 이 평화라면 또 나왔잖아. 예수님은요 하늘에도 평화를 주시는 분이에요. 예수님 오시기 전에 구약 성도들은요 예수님이 오셔야만 참된 하늘에서도 평화가 완성되는 거예요. 이거 좀 어려운 말씀입니다만 하늘에서 평화예요. 누가 보면 2장에서는 땅에서는 그의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 가운데 땅에서 평화로 했는데 여기서는 하늘의 평화라고 그랬어요. 땅에도 평화를 우리가 평화 주시고. 여러분 이 평화가 뭘까요? 지금 왜 예수님이 통곡하셨느냐면 이 예루살렘 성이, 예루살렘 이름 뜻이 뭡니까? 평화의 도시예요. 살렘은 평화입니다. 평강, 평안 다 같은 말입니다. 화평 똑같은 말이에요. 뉘앙스는 좀 다르지만 예루살렘은 평화의 도시란 뜻이에요. 그런데 평화를 누려야 될 그 도시가 평화를 모르는 거야. 지금 네 눈에 숨겨졌다고 한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예루살렘의 참된 이 도성에, 이 성읍에 참된 평화를 갖고 오시는 분인데 예수님을 무시하고 거저로 배치하고 십자가에 죽인 도시가 바로 예루살렘이 되었으니까, 나중에 이런 심판을 받게 되었으니까 예수님의 이 모순과 이 아이러니에 대하여 주님께서는 통곡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울어야 되느냐면 간단히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 죄가 사함받을 때 참된 진정한 평화가 우리 안에 오는 거예요. 양심의 평안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가 가지고 주는 평안이 뭡니까? 요한복음 14장 27절 너무나 유명하잖아요. 내가 너에게 나의 평안을 주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에 주는 평안과 같이 아니하더라. 나의 평안을 너에게 준다라고 했어요. 여러분 예수님 십자가에 피 흘리시기 때문에 그 피와 죽음을 통하여 희생을 통하여 우리가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 이 권세를 받고 이 축복받았으니까 우리 마음에 평안이 오더라는 거죠. 여러분 죄 지은 사람은요 절대 자불안성입니다. 도둑은요 경찰차만 지나가도 가슴이 들렁들렁하다 그러잖아요. 예? 죄 짓고는 못 산다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영원한 지옥이냐 천국이냐 했을 때 우리가 하는 모든 죄가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죄사함 받고 하나님 자녀가 되었으니까 우리 마음이 얼마나 평안이 오냐 이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예수님께서 주시는 이 평안을 받도록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은요 지금요 불안합니다. 예? 미래가 불안하고요 자기가 어떻게 될지 모르고 여러 가지 여건들이 다 요동치고 있잖아요. 마음 편하게 지금 갈 곳이 어디 있습니까? 예? 길거리에서 묻지마 살인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마음 편하게 길 다닐 곳이 어디 있고 마음 놓고 다닐 장소가 어디 있습니까? 예?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데 째려봤다고 해야지 가서 때리겠는데 째려봤다고. 예? 저도 언제 몇 년 전에 한번 지나가다 남해 지나가는 길에 좀 이상한 집이 있다가 한번
가다 찾아봤어요. 보니까 막 안에서 막 이 새끼 죽인다고 막. 제가 또 도망갔어요. 그 사람하고 같이 싸우면 되겠어요? 보통 약간 이상한 사람이에요. 아니, 남의 집에 갈 때 하도 이상한 집이 돼가지고 좀 볼 수 있는데 나도 물론 실례했어요. 저렇게 보니까 내가 잘못했더라고 보니까 안에서 막 이놈 새끼 죽인다고 막 달려오는데요. 무서운 시대잖아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요, 집에서 아무리 스위트 홈이 될지라도 진짜 예수님 안 만나면 마음이 평안이 없어요. 마찬가지예요. 부모도 마찬가지. 여러분, 예수님 다 만나고 믿게 되면 뭐가 최초입니까? 너 죄 사함 받았다는 그 화제의 그 평안함이 오는 게 말로 표현할 수 없어요. 여러분, 다 경험하셨습니까? 그 은혜를 아시고 계십니까? 오늘 주님은 성을 보고 통곡하셨어요. 네가 하늘로부터 오는 그 평화를 몰라서 앞으로 이렇게 망하게 되니까 돌 하나도 내 자식들이 땅에 매어친다고 했잖아요. 44절에 19장 44절 그 밑에 평화를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죄사함 그 평화를 모르면요, 지옥에 가는 심판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 안에 있는 이 평안을 얻기 위하여, 여러분, 파스칼도 고백했어요. 유명한 파스칼도요. 그리고 누굽니까? 그 어거스틴 아시죠? 어거스틴도 뭐라 그랬어요? 내가 하나님을 찾아서 만나기 전까지는 나는 내 마음에 평안이 쉼이 없었다, 안식이 없었다 고백했어요. 내가 예수님 만나고 하나님 만나기 전까지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만날 전까지는 내 마음에 평안이 쉼이 없었다고 고백했어요. 수고하고 묵은 모든 짐니다라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이 마음에 이 평안함이 있도록, 우리 자녀들에게 이 평안함이 오도록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는 우리 13장으로 보시죠. 누가복음 13장. 누가복음은요, 3번이나 예루살렘에 대하여 주님이 이렇게 우시고 통탄하시고 막 기도하러 가신 거예요. 누가복음 13장을 잠깐 보시면 세 번째입니다. 31절부터 보겠습니다. 31절입니다. 누가복음 13장으로 가시기 바랍니다. 31절부터요. 시작. 곧 그때에 어떤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이르되 나가서 여기를 떠나소서 헤롯이 당신을 죽이고자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가서 저 여우에게 이르되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하여 지리라 하라. 그러나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느니라. 34절이 중요합니다. 시작.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너희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린 바 되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를 찬송하려다 할 때까지는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주님이 또 이게 탄식하시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과 저를 보고요, 오늘날 저와 여러분을 보고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고 울지 않고 통탄하지 않고 탄식하지 않고 부르지 않으면 지금도 주님을 보고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여자들아 나를 왜 울지 말고 너와 너 자식들에서 울라고 하신 주님의 음성이 오고, 이것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여기서는 뭐라 그랬어요? 내가 암탉이 자기 새끼를 날개 아래 품음같이 나도 너희를 품으려고 얼마나 내가 애를 썼느냐. 그러나 내가 원치 않았다. 그래서 너희 집이 황폐해진다. 버림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왜 여러분 울며 기도해야 됩니까? 왜 다 부르짖어 기도해야 됩니까? 주님이 우리를 보호하시려고 마치 암탉이 자기 새끼 병아리 품듯이 공중에 매가 독수리가 낚아채가 그 위험 속에서 어미가 날개 펴서 새끼를 품잖아요. 그렇게 비유로 말씀했단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주님도 예루살렘을 그렇게 품으려고 했다는 거야. 내가 너를 지켜주고 보호해 주려고, 너희가 멸망당하지 않게 내가 보호해 주려고. 그런데 너희가 원하지 않았다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은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왜
나의 보호를 받지 않느냐? 왜 예수님의 보호를 받지 않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보호받지 않으면 우리 어디로 가야 돼요? 우리 지옥 가야 돼요, 여러분. 영원한 심판 지옥이에요. 이 땅이 뭐 100년 안쪽 아닙니까? 현실 도피주의란 말을 그 말 하는 게 아니에요. 현실을 충실하게 사세요. 그러나 영혼을 준비해, 영혼을. 그렇게 근시한 적이냐 이 말이에요. 아니, 내일 죽을지 모르는데 너 인생에 안개 왔다 했는데, 여러분, 예수님은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내가 너희를 품으려고 하시니 몇 번이냐? 그런 너희 원창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품는다는 말은 내가 너희를 지켜준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보호해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여러분, 주님께 기도합니까? 주님, 우리 자녀를 품어주세요. 암탉의 제 새끼를 뻔알개를 품어같이 우리 자녀를 품어주세요. 지켜주세요. 동자를 지켜주세요. 신명기 32장에는 하나님의 자기 눈동자, 하나님의 자기 눈동자처럼 너희를 보호하고 지켜줄 때는데, 여러분, 우리 자식들 여러분 우리가 지킬 수 있습니까? 유치원만 내가 보내놔도 내 손을 떠났는데 어떻게 따라다니면서 우리 자식을 지키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지킨다 이 말이야. 예수님은 지켜준다 이 말이에요. 그걸로 해서 기도하란 말이에요. 여러분, 절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는요, 하나님의 능력을 실어나르는 도구라 그랬어요. 기도 외에는 절대 그런 일이 안 생긴다 그랬어요. 예? 기도는 하늘문을 여는 보고, 창고를 여는 보고야 보고, 여는 보물창고 여는 열쇠와 같은 거예요. 하나님은 항상 기도를 통해서 준다고 했어요.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랬어요. 예? 너희가 내게 이와 같이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 할지니라. 내가 이렇게 예루살렘 회복시켜 줄게. 에스겔 36장 37절에 내가 예루살렘 다시 회복시켜 준다, 축복해 준다 했지만, 그래도 이와 같이 이루어지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니라. 반드시 구해야 된다는 거야. 여러분, 기도가 절대 필수지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기도 안 하는 사람은 기도하도록 만들고야 만나를 알아야 돼요. 얼음에 코너에 집어넣어 기도하도록 반드시 만난다 알아야 돼요. 절대 안 하면 기도하지 않는 자에게는 절대 안 주십니다. 왜? 기도를 통해서 받아야만이 기도 주시는 자가 하나님이시고, 나는 기도를 통해서 받는 자이다 이 말입니다. 우리 위치를 안다 이 말이에요. 내 신분을 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것이 기도란 말이에요. 여러분, 기도 안 하는 사람들, 여러분 기도를 하나님 만드실 때 힘든 줄 알아야 돼요. 기도하는 체질로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 반드시 변화시킨단 말입니다. 빨리 깨닫고 무릎 꿇어야 된단 말입니다. 무릎 꿇은 자 복이 있다고요. 아브라함의 복을 주시며 가라사대, 그때 복이 뭐라 그랬어요? 바라크 뭐라 그랬어요? 무릎 꿇다에 무릎 꿇다. 하나님께 무릎 꿇으면 하나님 반드시 응답해 주세요. 좋은 것으로 주지 않겠느냐, 너희 자식들에게. 믿으십니까? 여러분, 지금입니다. 지금 우는 자가 복이 있는 날에 너희가 운다 그랬어요. 이 말은 아까 제가 기회를 놓지 말란 말이에요. 항상 기도할 때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평안할 때 더 기도할 때란 말입니다. 아멘이세요? 환란이 오면 기도하기 힘들어진단 말이에요. 겨울이나 안식일 때한테 기도하라 그랬잖아요. 대비하란 말이에요. 유비무환이라는 말도 쓰잖아요, 세상에서도. 왜 기도로 대비하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주님이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우시고 통곡하시면서 질책하시는 것처럼, 오늘 우리 자식들을 위해서 우리가 통곡하고 울어야 된단 말이에요. 눈물이 안 나오든 눈물이 나올 때까지 기도하든지, 눈물이 안 나오든 통분하는 마음을, 애통하는 마음과 절박한 가슴에도 가져라 이 말이에요. 예? 우리 다시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님, 하나님의 보호받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평화, 하늘의 평화를 얻기 원합니다. 그 평화는 기도를 통해서 받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마지막 때 환란이 오기 전에 우리가 기도해야 된단 말이에요. 다시 기도합니다. 주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